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거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거부하세요. 되게 미워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종종 세상의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죠.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사역적인 이해가 있을 줄로 알고 굳이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이렇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가 아버지가 두고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유산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다 다 탕진하고 종의 신사가 돼서 결국 집에 돌아오는 그런 장면. 그리고 둘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둘째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맞이하죠. 죄에 대한 충도 없죠. 그냥 받아들이죠. 그런데 마다들은 어때요? 아버지의 저런 행동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도 가지 않겠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둘째, 첫째.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둘째와 같은 탕자의 기질이 있지 않는지, 그리고 첫째와 같이 돌아온 탕자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적을까? 제목을 아버지와 함께라는 마음 제목으로 적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둘 다 의미는 같아요. 오늘 비유를 보면은 12절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황당한 요구를 하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불깃을 주십시오. 물론 율법에 따르면요 유산은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장자를 항상 두 배를 받는 게 어떤 게 두 배입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아들이 있는데 재산이 10개 10개면 어떻습니까? 10개를 10로 나누죠. 그래서 갔는데 장자는 뭡니까? 10목에서의 2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신의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것은 율법적으로는 맞지만 관례상 어긋난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 직전이라든지 임종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요 굉장히 험악하고 괘씸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비유에서 보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이해시키고 자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 이해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에 아무런 기준이 없어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의 삶과 인생의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가운데 내가 뭐든지 채워준다? 이건 아이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더 잘못 키우는 거예요. 잘못 키우는 거예요. 안 된다는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거든. 해야 된다는 기준도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요 부부랑 차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추웠으면 차를 타고 갔거든요. 한 고속도로 제차는 110을 안 넘어가요. 그게 다 제한돼 있어요. 생각차는 요즘. 근데 한 150은 달려가 봐요. 꽝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나이겠죠. 나이 들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네, 저렇게 키운 자식이 잘 키운 걸까요? 차를 사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반드시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유산을 나누어줍니다. 둘째가 달라니까 어때요? 큰아들 것도 줘야겠죠? 큰아들 것도
상도 줍니다. 근데 딱 분배를 했지만 아직은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줄게 다 나눴습니다만 소유는 아버지에게 있는데 둘째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동의 없이 그 유산을 마음대로 처분합니다. 근데 물론 큰아들은 그 사유권이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가 재산을 물려받고요. 며칠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산을 받은 즉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 현금화 시켰겠죠? 그렇죠?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살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 속에서 이 탕자 속에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급진적으로 막 행동하는 거, 이게 다 탕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보세요. 먼 나라로 갔다는 건 뭐예요? 쉽게 이건 뭐예요? 아버지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예 떠나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잔소리도 듣기 싫고 가능한 한 아버지로 멀리 떠나서 자유를 누리고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재물을 모아가지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죠? 주머니가 두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의 계획대로 떠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 풀렸습니까? 성공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했습니다. 자유스럽습니다만 우리 인생은요 얼마나 목이 곱고 타락하면 어떤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쉽게 타락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굉장히 교묘하고 명분을 만들어서 무너뜨립니다. 핑계. 그렇습니다. 핑계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핑계 제조기입니까? 그죠? 전문가 아니에요? 네, 핑계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미루하는 거예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만큼 미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쩔 수가 없다니요. 어쩔 수가 없다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죠? 할 수 있어. 네. 종종 우리는 어때요?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둘째가 보세요. 집을 떠났습니다. 독립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결코 넉넉하지는 않아요. 예, 북극을 가지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사라지니까 어떤 거예요? 세상 지옥의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무쟁하제가 되면 어때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보세요. 걷잡았으면 타락. 그리고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어떻습니까? 그 땅에 외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흉년이요? 심한 흉년. 여러분 이제 묵상할 때도요 이런 부사나 형용사를 쫙 집중해서 보시면 은혜가 굉장히 됩니다. 그냥 흉년보다도 어떤 흉년이요? 심한 흉년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지 않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심한 흉년을 당한 적 없지 않아요? 어떤 분은 심한 흉년을 당하고 있는데 뭔지 몰라.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 보세요.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뭐가 됩니까? 외국에 나가서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돼지 사료도 먹을 만한 곡식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 남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길을 막으셔요. 왜 막습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식을 한번 의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때로는 지혜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어디 가세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뭘까요? 지팡이는요 공격하는 거예요.
외부의 맹수들이 공격하는 공격을 막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예요? 휘었잖아요. 그죠? 양이 지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탁 목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낭만적입니까? 그렇게 끌어당기면? 낭만적일까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아파요. 보다 많아요. 맞은 좀 알면 되는데 맞아도 모르는 게 참 안타까워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요. 어떻게 됩니까? 궁핍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요. 떠나면요. 야, 일이 솔솔 잘 풀립니다. 그렇죠? 신기하게 잘 풀리죠? 마치 요나가 니네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편으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6번으로 갔더니 뭘 만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또 주머니에 뭐도 있어요? 뱃삭도 있어요. 신기하죠?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린 것 같으니까 어떤 거예요? 그 방향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거부하고 나의 길을 갈 때, 세상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아니라 아버지 길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처절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힘들수록도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둘째가 궁핍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그리워합니다. 어디를요? 아버지의 집을요. 읽질 않았지만 17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 거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들과 일컫지 마시고 나를 주물이라도 불러주십시오. 스스로 돌이켰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의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그냥 슬퍼하고 내가 애통해하고 이런 겁니까? 거기까지는 누구도 갈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도 애통했어요. 후회했어요. 그러나 정말 회개는 뭡니까? 행동으로 보이는 거.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둘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스스로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처럼 회개는 뭡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내 의식이 변화되는 순간 내 의지도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걸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고 변화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의지의 변화가 없이는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의 변화가 없이는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를 알아요. 나의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정말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지금 그랬어요. 스스로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함을 삶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어떤 멀어진 관계가 누구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들이 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여러분이 방식대로 살았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 누가 이끌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요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어떤 이는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아버지의 주도하에서 회복되어집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둘째가 떠나고 나서 어떤 거예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처럼 또 아들 돌아오기를 멀리서 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둘째가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오는 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는 거예요. 보세요. 돌아오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신앙이 없이는요, 아버지께서도 그를 끌어잡진 않아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에요. 받을 만한 가치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잖아요.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이 과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자기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막 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받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촉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재산 주십시오라는 그 교만한 바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둘째 아들이 말이 뭐 어쨌든 저쨌든 일단은 아버지는 어떤 거야? 둘째가 돌아온 것만으로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불러 뭐라 그럽니까?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소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에 대한 추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한 마음에서는요, 이미 추궁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짓고 재산을 다 탕감했어도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금 세워줍니다. 가락지는 뭐예요? 인장 반지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다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또 신을 시켰다는 거 뭐예요? 노예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둘째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과는 또 다른 맏아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첫째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잔치소리가 납니다. 정들을 통하여 진상을 파악합니다. 가만 보니까 둘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굉장히 질투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야 와서 함께 우리 즐기자 얘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짜증을 내고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한 마리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즐기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린 둘째가 돌아오니까 얘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시는군요. 굉장히 뭐한 거예요? 짜증낸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인내는 둘째를 대할 때보다도 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첫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뭡니까?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 그리고 내 것이다. 그리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까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지금 보세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설정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에요. 그렇죠? 이 원리를 둘째는 몰랐던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첫째에 대한 반응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아버지가 첫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니?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 대답은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는요. 드러난 죄인이에요. 그렇죠? 드러난 죄인이에요. 그러나 첫째는요. 은밀한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원정한 성도나 이런 분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드러난 죄인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첫째와 같이 은밀한 죄인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마다들이 더 심각한 탕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다들의 모습이 첫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잊으니까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판단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뭘 못하는 거예요? 네,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누리고 살지를 못했거나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다들의 어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무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탕자와 같은 둘째지만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이거에 대해서 첫째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왜 마다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나서 다 탕진하고 영치 없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야단을 치기는커녕 오히려 살찐 송아지 잡고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마다들은요 어떤 생각이에요? 공이 붙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죠? 그리고 공이 붙지 못하게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다들의 불평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뭐가 불평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나한테는 그렇지 않죠. 왜 저한테는 저럽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왜 저는 맨날 이 모양이에요? 저 사람은 대충 섬기고 교회도 빠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돼요? 불평할 수 있죠? 또 둘째에 대해서 그 첫째는요 재산을 다 낭비하고 방탕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있다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첫째의 불평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의 대답이 뭐예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잖니. 다 내 것이 너고 아니니. 이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두 아들을 놓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한편입니다. 그렇죠? 작은 아들이 둘째가 타락한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큰 아들의 잘못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 작은 아들이 탕진한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재산도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것이 결국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다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 것으로 풍족하게 누리고 사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세요. 오늘 두 아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세상의 부에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명예에 있어요. 누구보다도 위에 앉으려고 그래요. 비교급을 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관심은 뭐예요? 모르지? 함께해요. 나의 마음과 함께할 수 없겠니?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함께하고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깨닫길 바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함께하고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확증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요, 지적인 이해의 수준의 이해가 아니에요. 지적인 이해의 수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기는 나이가 이제 좀 많으시니까 그런데 아직 결혼 안 하고 뭐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않은 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일치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갖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과거를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아니 지금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쩌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기복신앙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로 들어가면요, 나의 목적은 사실 사라져요. 그냥 아버지만 좋으면 돼요. 그렇죠? 아버지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심겨진 마음 속에 내 삶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내 꿈이 사라져요. 그리고 아버지의 꿈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아니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반복된 체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이 고민이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버지의 기쁨이 될까? 이 고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동일한 관심,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증거가 뭡니까?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아멘.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모든 일 속에 모든 일의 시작이 아버지의 마음을 두고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자훈련 하면서 저도 한 주간 여러분들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머리 아플까, 이 고민 저 고민하면서 그만둘까 말까,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기를 원한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제자로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로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이 가만 보세요. 두 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니 이 시대에 나의 문제가 뭐예요? 두 아들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는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에 불평하며 불순종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나한테 주여 주여라고 계속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주여 주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고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 환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잠잠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적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색강이 마르면요 큰 강이 마르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에 뭐 아픔을 느끼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종기 하나도 온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꺾고 그 이유를 이겨내고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부흥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예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예 결단하세요. 내가 주일만큼은 제자훈련 다 끝나고 가겠다. 이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둘째와 같은 탕자의 모습, 여러분 안에 있는 첫째와 같은 탕자의 모습, 이것들 하나하나 제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